Restore our fortunes, O Lord, like streams in the Negev. Those who sow in tears shall reap with shouts of joy. He who goes out weeping, bearing the seed for sowing, shall come home with shouts of joy, bringing his sheaves with him.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장, 통일 찬송가는 11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We'll sing hymn number 42,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together.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pray together and rely on Christ for forgiveness of our sins.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모든 죄 용서받는 것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면서 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And we all, with unveiled face, beholding the glory of the Lord, are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from one degree of glory to another. For this comes from the Lord, who is the Spirit.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는 모습이 지금 비록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힘들고 또 아직도 죄와 씨름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의 소망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저희를 완전히 해주실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속에 그 날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찾으며 기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통일 찬송가는 151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we'll sing in number 162 together. 주정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방금 찬송 부른 대로 저희 마음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어딘가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저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오늘도 마음속에 그리고 간절히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매일매일 살 때에 힘을 주시고 또 예배 때에 주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가정을 돌아보면서 저희 기도합니다. 저희가 자녀들의 공부나 또는 어떤 앞으로의 갈 길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힘쓸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돕게 하시고 저희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저희 부모님들 바라보면서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희의 부모님들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을 위해서 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일하는 일터도 저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저희 삶 속에 관여하셔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이웃들과 살면서도 저희 삶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웃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이 저희를 볼 때에 연약한 모습도 보지만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도 보게 하셔서 정말로 참 소망이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저희로 인해 증거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고 또 혼동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소망이 이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살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특별히 공의로운 삶을,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속이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볼을 쌓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유익을 취하려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 묻어서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메뚜기처럼 온유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특별히 이 교회를 돌보시고 이 교회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 커뮤니티 센터를 돌아봐 주셔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저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도전받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에 저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면 혹시 그들 중에 교회 예전에 다녔다가 오랫동안 나가지 않은 사람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왜 여기서 이날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도전받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스펜서 카멘 선교사님 스리랑카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자녀들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힘 주셔서 모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스펜서 카멘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 그 외의 모든 선교사님들 단체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저희 마음속에 구제하는 마음 주셔서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볼티모어에 가서 호meless 분들 다시 만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빵도 나누어주고 숲도 나눠주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입술로만 그리스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발로 손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윤희 계속해서 수술 후에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정말 뛰어다니며 기뻐하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윤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강건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들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내들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기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속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헌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희가 먼저 영어로 읽고 We're looking at Ephesians chapter 2 verses 19 through 22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 읽겠습니다. So then you are no longer strangers and aliens, but you are fellow citizens with the saints and members of the household of God,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Christ Jesus himself being the cornerstone, in whom the whole structure, being joined together, grows into a holy temple in the Lord. In him you also are being built together into a dwelling place for God by the Spirit.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또 저희 마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번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여기 들어오는데 너무 차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시 좀 전에 들어왔는데 설마 하고 들어왔는데 정말 주차장이 꽉 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서 어떻게 보니까 또 박경혜 교수님 차도 저기서 막 찾고 계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알려드려야 되니까 카톡을 보냈죠. 이제 오늘은 들어오실 때 밖에서 세우고 들어오시라고 오시게 되면 그러면서 여기 일찍 오셨던 분들은 오늘 많이 안 오시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여느 때와 똑같이 오신 것을 보고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놀라면 안 되겠지만 일단 제 카톡 메시지를 못 보셨던 거든지 아니면 그래도 가겠다고 싶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럴 때 좀 저희만의 스페이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지긴 하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다음 주에 공동회의잖아요. 공동회의 직분자 선출을 하고 그래서 그 전에 몇 주간은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모이게 됐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각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새 생명 가지게 된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 잠깐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일단은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다 모르시면 일단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눈에 보이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시죠?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고 가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계속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아마 몇 분 계신데요. 저희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들입니다. 저희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그 생각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몸 담으셨던 모든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 쭉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 기억해 보실 때 저희의 삶 속에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같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나요? 매주일 저희가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동안 쭉 했었던 모습을 돌아보시면 어떨 때는 매주마다 이 주일 예배 시간이 그리워서 일주일 내내 이 시간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셨던 때는 없으셨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매주에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할 때 빨리 주일이 될 텐데 빨리 주일이 돼서 교회에 가서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 보고 같이 만나고 무엇보다도 함께 우리 하나님 예배드릴 그 영광의 시간에 내가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은 혹시 하세요? 요즘 어떻게 일주일 내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 특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지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은혜로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살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에베소서 저자인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과 전통적으로 담을 쌓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로 생각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모임에 들어오게 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을 사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고 적대적인 관계였고, 원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죄 때문에, 죄와 사망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한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한 사람으로, 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화목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특히 크리스천들에게서 자주 확인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싸울 수도 있지만 잘 화해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고 어떤 일로 해서 좀 서운한 일들이 있을 때 서로 얼굴 보기 불편해하는 것을 좀 느껴지더라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막힌 담도 허무신 주님께서 이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그러한 껄끄러운 것들도 능히 허무시리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가가는, 그리고 화목해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그동안 어땠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저희가 몸담고 살면서 교회에 가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마음속에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나요? 그냥 앞만 보시고 살짝 그 윙크를 통해 알려주세요. 어떠셨나요? 정말 화목하게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아우, 내가 크리스천만 아니어도, 예수만 안 믿어도 저 사람하고 껄끄러운 게 있으면 술 한잔 거하게 하고 좀 이렇게 화해했을 텐데 어떻게 한인교회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것도 못하고 어떻게 어프로치해서 화목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묻혀서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혼자 외롭게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저희가 작은 교회에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서로 피할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앞에서는 화목하라, 화해하라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은 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거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잘 못하고 있지만,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잠깐 방문해서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거하게 된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약속도 없었고 삶 속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워지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저희가 여기 다 비슷하게 보여도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 주일 예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다양한 저희들을 모아서 한 백성 만드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로 들어온 모든 이방인들은 더 이상 바깥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교회, 이미 기존에 있던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똑같은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계신 분들, 친척이 혹시 LA에 사시거나 한국에 사시거나 그런 분들, 형제분들과 가까우세요? 가끔 전화도 하시고 연락도 하시나요? 아시죠? 마음속에 그 형제들을 생각할 때 가깝게 느끼는 것과 이 교회 안에서 눈에 보이는 이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과 비교해 볼 때 어떠세요? 피를 나눈 형제가 정말 더 가까우세요? 아니면 네, 육신의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된 교우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더 따뜻하세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왜 그런 걸 비교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서로를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 가족이 아닌 분들인데 이 교회 같은 교인 분들 정말 가족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어떠세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형제자매처럼 가족이라고 느낀다면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내가 이 사람과 주중에 이렇게 시간을 보낼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형제자매라고 느낀다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삶의 소망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시민 된 것이 어느 나라인지, 내가 미국 시민이 된 것이 또는 한국 시민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더 중요한 정체성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가족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형제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그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현재 나의 부부 생활이 원만하고 가깝고 내게 좋은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내가 세상에서 받은 교육이 그래도 남부끄럽지 않은 교육을 받았고 현재 내가 그래도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존심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좋은 교육도 못 받았고 가족들도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고 나를 낳으신 부모님들은 그렇게 잘난 분들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권속이 된 것이 여러분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내가 천국 시민인 것과 하나님의 권속인 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중요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속에 내가 하늘나라 백성 된 것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 내 진짜 영적인 형제 자매를 여기고 있는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 그 마음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소그룹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소그룹에 참여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교회로서 같이 뭘 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 사역의 예배에 이 교인들이 함께하는 것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천국 시민인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믿고 있는 마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놓고 내가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지가 정말로 내가 천국 백성 된 것을 보여주고 있나요? 나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나의 정체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나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라는 것이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믿는 것을 추상적으로 만들지 않고 손에 잡힐 수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 설명하는데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서 있는 터는 파운데이션은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그 터를 붙잡고 있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운 대로 전환받은 대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눈에 보이게 된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권위를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사도로 사역을 하게 될 사람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은 사도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문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오순절이기 때문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받은 성령,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그때 신약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교회가 처음 생긴 것입니다.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복음 선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 사도가 된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전도하였고 선교하였습니다. 전도여행 다니면서 선교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복음을 들고 전하기 시작할 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 위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 위에 생긴 것입니다. 베드로의 복음 선포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졌고 사도 바울의 복음 선포 위에 다른 이방인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숱한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는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핍박 중에서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로 그 사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믿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그곳에 교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언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들인데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그런 은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은사가 초대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11장 27절에도 보면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실제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신약시대에 있었고 안디옥에 가서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바울이죠. 그 교회 안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시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린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서 물었던 질문을 답하러 사람들 보냈을 때 유다와 실라가 보내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며 위로하고 격려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으로 교회가 굳건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신약 성경에 쓰였던 기록된 사도들, 선지자들은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들은 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길을 가다가 어떤 교회 간판을 보면 사도적인 교회, 아포스톨릭 처치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극히 드문 예를 빼놓고는 그냥 피해서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도의 직분이 없습니다. 선지자도 없습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던 대로 그러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기적을 행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시는 걸까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없을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지금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본문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그 사도들이, 그때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똑같은 복음 위에 세웠던 교회, 그러니까 그때 닦여졌던 터가 또다시 다른 터가 닦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역사상 그 터가 닦였던 때는 그때 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때 교인들과 지금 우리는 같은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간판에 사도적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해도 우리는 지금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도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왜 중요하다고요?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와 누가와 실라와 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교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받은 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 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닦은 터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다시 오순절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한 번 내린 성령이 터를 닦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계속 그 똑같은 교회 위에 지어나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 몇 교회가 있다고요? 한 교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건물의 모든 기초가 세워져야 하는 위치와 라인을 모퉁이 돌이 잡아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또 어떤 분들은 이 바닥에 깔린 모퉁이 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왜 건축 기술 중에 보면 이렇게 아치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해서 어떤 못을 쓴 것도 아닌데 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건축 기법에 그 맨 꼭대기에 위에다가 집어넣는 돌을 영어로는 키스톤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쐐기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쐐기돌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또는 이맛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돌을 거기다 집어넣음으로써 이 모든 구조가 힘을 받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터의 모퉁이 돌이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이 전체 건축 구조를 붙잡고 있는 쐐기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생기게 한 근원이시자 지금도 교회를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머리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라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시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러한 한 교회에 속한 한 지교회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실제로 한 교회라는 것이 추상적으로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인 아메리카라는 PCA라는 교단의 한인 수도노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금 이 모여있는 이 모임을 뛰어넘는 큰 교회의 한 일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의 이름을 지을 때 미국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조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속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이것이다라고 쓰여져 있는 문서를 붙잡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트라는 것은 성경 밑에 있는 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가르친다고 고백하는 문서입니다.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한 교회, PCA라는 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교단 안에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이렇게 사역을 하고 직분자를 세우고 어떤 일을 힘쓰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교회들이 이렇다라고 정의하는 그런 북업 철치보다는 교회 질서를 가르쳐준 책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통해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장로와 집사들을 선출하게 된다면 그들을 안수 임직하고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는 일을 우리 속한 노회가
정권위원회를 보내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각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 속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에 교회가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인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따로 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만 괜찮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종종 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 중에 한 사람도 참된 성도는 예수께서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잃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기를 위해 힘쓰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소속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에 소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곳으로 믿고 그곳에서 실제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인지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교회로서 열심히 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저희가 어떤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힘쓰겠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세워져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더 깊이 알게 됨으로써 그것에서 나오는 모습으로 서로 섬기고 분위기가 좋아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되는 것이 그냥 겉모습만 제 입술로 하는 말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다가가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또 사역도 하고 서로를 알아간 지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저희가 기억할 것은 저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선 것을 하나님 기억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떤 것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가 너무나 귀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정체성이 너무나 마음속에 와 닿아서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주님 뜻대로 움직여 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님 원하시는 만큼 성숙하게 하셔서 저희가 자라나가는 것이 또 이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We will sing in number 210,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리더께 출석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우들과 이웃들과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윤희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산소호흡기 이제 떼고 다닌다고 합니다. 아직 그 상처가 다 아물어야 하니까 잘 아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광고한 대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11월 19일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친교 시간 12시부터 1시 사이에 그 공동회의를 하려고 하고요. 주요 안건은 직분자 선출입니다. 후보는 장로 후보로 박경희 교우, 집사 후보는 이현수 교우, 또 장정우 교우가 있고요. 목사 후보는 김동우 목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주보의 맨 밑에 보시면 거기 PC의 로고 있죠. 주보 보고 계신가요? 주보의 맨 밑에 보시면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 PC 한인 수도노회 산하 선교교회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선교교회라는 말이 이제 미션 처치란 말인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미조직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 교회는 자체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 당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노회에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당회 정권위원회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제 자체 당회가 생겨지면 이 교회가 미조직 교회, 선교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교회, 그냥 노예 멤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그 목사를 교인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여기에 담임 목사가 아니라 조직 목사입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데 쓰임 받았던 목사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투표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조직이 되면 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말씀을 계속 정기적으로 전할 수 있는 목사를 이제 투표를 해서 정하는 거죠. 청빙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선교교회에 조직 목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빙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있는 조직 목사에 대해서 공동회를 통해서 투표를 함으로 그거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목사가 전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 멀리 떠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은 청빙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목사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계속 보고 계셨던 저를 계속 목사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그 투표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노예와 함께 개척하는 것에 억지로 이제 끌려오셨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에서 투표를 하시면 그때 여러분이 원해서 목사가 된 사람과 사역을 하고 교회에 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교단 꽤 괜찮죠? 여러분 굉장히 민주적인 교단이죠. 그런 절차가 다음 주에 있고요. 그리고 그 직분자 선출 또 그다음에 예산은 저희 예산위원회가 좀 모였어가지고 그 예산안을 아까 말씀드렸던 당회 정권위원회에 올렸었고요. 그 당회 정권위원회가 그 예산을 보고 승인을 했습니다. 몇 가지 사항들 서로 토의하면서 더 보완을 해가지고 예산 승인된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보고입니다. 감사 보고는 제가 쓰긴 썼는데요. 그 감사분들을 너무 저희가 늦게 정해드려서 일은 잔뜩 드렸는데 이제 시간은 많이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가능하다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만약에 힘들 경우에는 좀 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주 공동회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나 다른 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이 그동안 좀 교회 잘 못 나오셨다면 다음 주에는 특히 잘 말씀을 하셔서 다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좀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저희가 땡스기빙 친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여기 센터 일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막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저희가 친교회 방이 지금 어베일러블 한지 안 한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베일러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 저 확인해서 사인업하고 지금 다음 주일날 그 친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분이 담당자는 아니셔서 그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도 다른 사람 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확인을 해서 저희가 사인업 되는 것 확인 제가 카톡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땡스기빙 친교가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홈리스 아우리치가 11월 26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다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홈리스 아우리치 나가는 거 있고요.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만일 다음 주에 직분자들이 선출이 되면 그러면 저희가 임직 예배를 하는데요. 임직 예배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당회가 생기고 그리고 저희 교회도 조직이 될 수 있게 돼서 임직 및 조직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12월 3일 날 하게 되는데요. 그날은 저희가 이 센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센터에서 오늘처럼 비슷한 무슨 다른 행사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 방을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레인지했던 것은 저희가 예전에 예배드렸던 미국 교회 그리스도 개혁장로교회 로럴 다운타운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시간을 지금 현재 2시로 12월 3일 날 2시로 잡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그래서 그쪽 분들이 다 빠져나가는 시간이 1시 반쯤 된다고 하셔서 2시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잠깐 브레이크를 가지고 아마 3시 반쯤 저희가 그 임직 및 조직 예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그 2부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이제 당회 정권위원회에서 저희 교회를 조직하는 정권위원회로 임무를 수여받아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날은 외부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하게 됩니다. 장로임직, 안수, 집사 안수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요. 또 저도 헌수하게 되고 그런 거 하게 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한 가지는 그 예배가 끝난 후에 한 5시 30분이나 45분까지는 저희가 좀 간단하게 식사 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부장님들하고 더 얘기를 나눠보고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몇 주간 어떻게 될지 이해되시나요? 네, 계속 이규임 교우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중에 돌아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저희 조인하신다고 하고요. 윤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일 친기하도록 하겠습니다.